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느헤미야 9장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한참이 지나서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이제 깊은 회개의 자리에 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에스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한번 다 짚어보고 또 묵상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같은 시대에 그리고 또 같은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같은 사건들을 조명하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의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루시고, 학개의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다루시고, 에스라의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또 다루십니다. 우리가 한번 묵상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교훈이 사실 다 같은 교훈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서 회개하고 또 그 자리에 회개의 자리에 서는 장면을 살펴보았고, 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을 지켰다,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자리로 간 것입니다. 자, 처음에 말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에 이들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정말 6시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사경회처럼 읽혀지는 그 와중에서, 선포되는 그 와중에서 다들 서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이들에게는 기쁨이 넘쳐났고, 또 그 기쁨이 넘쳐나니까 헌신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자발적으로 지키고, 또 어떤 사람들이 다시 에스라에게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설명해달라, 말씀을 더 사모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이들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흙을 뒤집어 쓰고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자기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과 그리고 내일 주일 말씀의 공통적인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와 우리의 배신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단순하게 회개했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죄와 그리고 은혜를 함께 읽어내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요, 회개의 시작이 바로 말씀 앞에 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다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금식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 먹을 것으로 보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내 생명이 보존된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베옷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일이지요. 네.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기를 제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낮추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티끌을 뒤집어 썼다. 자기 존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인생은 그냥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존재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 2절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 이방 사람들과 왜 절교를 했습니까? 우리가 에스라와 함께 다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혼합주의.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하고 그 문화가 섞이기 시작하고 거룩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바로잡는 일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기 죄와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죄를 남의 얘기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자리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가 다 모였거든요. 그런데 이방 결혼을 한 사람들, 거룩의 경계가 무너진 사람들, 아마 그런 사람들도 대다수였겠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회개할 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내 죄로 여기고 함께 회개했다. 우리가 공동체적인 회개, 주일 말씀 속에서도 함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죄가 지금 우리 안에도 흐르고 있다. 지금 이 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서 있다. 이런 자세가 바로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에 서서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하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죄를 전가하지 않고 자기 몫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낮 4분의 1을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여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하루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말씀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비추는 일에 썼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옳습니다가 아니라 그게 이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으로. 그래서 지금 낮에 거의 반의 시간을 사용한 것을 정리를 해보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였고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한데 묶인 것이 이들이 낮의 절반을 그 가운데서 행했던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회개의 시작,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했지만 이 시작은 죄책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죄책감은 그냥 시작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출발선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출발선에 딱 서고 모든 걸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말씀 앞에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을 갖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도 회개도 은혜이다 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회개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회개하려고 하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깨달아지지도 않고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생각도 안 나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두 가지를 봅니다. 죄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세웁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보다 더 큰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또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회개는요, 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읽는 것입니다. 죄만 보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자, 레위인들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데요. 6절 말씀을 보니까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가 큽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깨달아졌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죄송해가지고 다음 말이 안 나오잖아요. 네, 다음 말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다음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쪽으로밖에 안 가거든요. 근데 오늘 이들이 회개하는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6절 말씀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이런 분이심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회개의 깊이를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6절부터 15절 보니까요. 죄 고백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일단 그거는 제쳐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들은 쭉 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십니다. 6절 보니까 하나님 창조주라는 거죠. 1월 성신과 하늘의 달과 별과 땅의 모든 것 하나님 다 만드셨다. 그리고 7절과 8절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은혜라는 게 아브라함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결정으로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정말 그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보시고 그를 택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약을 맺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9절부터 11절 보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시는가. 12절 보니까 그 구원하실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불 기둥은 뭡니까? 그걸 보고 따라갑니다. 인도하심입니다. 지금 이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오늘날에는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 14절 보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것, 그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만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 주신 것,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신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참된 회개가 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함께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네. 죄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른인데 하는 일은 그렇지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한 것 같은데 하는 일은 그렇지 못한 것. 이거 보면 우린 자꾸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 보면 우리는 그 죄가 아직까지 어린애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까지 있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다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순종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을 키워 가시는 우리 부모님들 다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말을 잘 들을 때가 있고 예쁠 때가 있고 또 나 속상하게 할 때가 있고 그렇지만 그 과정 부모로서 계속 함께 걸어가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실패, 그것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읽는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16절부터 오늘 22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이제 이스라엘의 죄가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런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조상들의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면서 이제 본인들의 어떤 잘못들이 깨달아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7절을 보니까 17절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신 우리 부모와 자식으로 우리가 비유한다면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시고 하셨는데 그것을 다 기억하지 않고 종이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 다 잊어버리고 광야 한복판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이렇게 했던 그 어리석음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부하시고 그들을 저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19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하셨는지를 이들이 또 말합니다. 구름 기둥이 떠나질 않습니다. 불 기둥이 떠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영을 주시고 만나를 끊어내지 않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여러분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옷이 다 헤어지면 어떡합니까? 신발이 다 헤어지면 어떡합니까? 큰일 납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한 횟수보다 하나님의 인내가 더 많았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도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참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발걸음, 신앙의 여정도, 우리 믿음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9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죄의 역사가 쭉 기록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는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나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진정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가? 하나님께서 나를 재판관과 같이 혹은 경찰관과 같이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대하고 계신다 라는 것이 진정으로 깨달아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잘못되고 우리의 삐뚤어진 그런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지만 그보다 더, 그 죄보다 더, 우리의 부족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와 긍휼을 바라보게 하시니 또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여 차가워지고 멀어졌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셨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앞에 다시 세우시는 그 은혜와 그리고 그 긍휼하심을 붙들고 참된 회개와 그리고 순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